34절과 35절은 에서가 40살이 되던 해에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두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여인과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건심이 되었습니다. 헷 사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바단 하람으로 보내어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싸워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근심거리를 제공한 이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은 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삭과 에서와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는 리브가와 야곱과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과 야곱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삭과 에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삭과 에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서 조용히 에서만 불러서 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이 엄밀하게 에서만 복을 주려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예언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그 예언을 무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보면은 야곱은 죽기 전에 12자녀 모두를 불러서 각각에 맞는 복을 축복해 주었어요.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맞게끔 축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엄밀하게 에서만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왜 에서만 엄밀하게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의 영적 무지고요, 다른 하나는 육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이지요. 이삭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실을 1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여기서 이삭이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뭐가 있냐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노안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졌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력을 잃는 상태, 실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실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이 표현을 또한 영적인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눈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영적인 인지력을 얘기할 때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주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져 하는 용어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어두워져 있던 눈이 밝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진 영적인 눈은 선을 아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악만 아는 영적인 눈이었다 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는 상태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에 그들은 죄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눈을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해버려서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꾼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사실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에서가 장자꾼을 판 행동은 이미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시했던 이 이삭은 여전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만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욕망 때문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을 하지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별미란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용어가 뭐냐면은 아하브 혹은 아헤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무슨 용어 쓰지요?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썼냐 하면은 아헤브 혹은 아하브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 사이의 사랑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데요. 특별히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할 때도 사용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할 때에 에로서를 쓴 게 아니고 이 아하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용어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사용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좋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고기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고기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과 깊은 고주에 빠져 있었던 이
이삭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푹 빠져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과 푹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푹 빠져서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에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욕심에 빠지는 순간 이삭은 에서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해야 할 축복의 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무시하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의 욕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강조합니다. 사절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한 절에서 반복되는 게 뭐지요? 나, 내 이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세상에 빠질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으로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적 무지와 육신의 욕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절과 4절이 이삭과 에서와의 대화라면은 이제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삭과 야곱과의 대화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한 뱀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삭이 생각해도 너무 일찍 왔거든요. 그리고 목소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고기를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야곱은 아버지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셨다라고 대답해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에서라고 했지만은 이삭은 여전히 그가 에서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목소리에서 미미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에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이삭이 취한 방법은 세 가지예요. 촉각, 후각, 미각입니다. 먼저 만져보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고 머리를 갸우뚱거려요. 그래서 입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미각으로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각을 사용해서 야곱이 입은 옷에서 에서의 냄새를 맡는 순간 야곱이 에서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든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심이 들고 한다면은 먼저 영적 분별력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감각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어가고 자신의 어떤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감각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낭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지요. 둘째 아들에게 남겨줘야 할 축복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에서라고 생각한 야곱에게 다 퍼부어 버려요. 에서라고 변장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다산의 복과 지배권입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은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28절은 다산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중해 서쪽 혹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만드는 이슬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사막지대고요, 서쪽으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메말라 버려요. 반면에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나 북서쪽은 이제 이슬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풍부한 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슬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다. 다시 말해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그때그때마다 주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다. 너에게 다산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반면에 29절은요, 지배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을 다스릴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배를 받는 쪽이었고요, 정착지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민족이 이제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복을 주는 어떤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과 축복과 저주권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저주권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이삭은 이 엄청난 축복을 에서에게 다 주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옮겨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해야 하는 순간, 그것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비극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가 이제 들로 사냥하러 나갑니다. 5절에 그 얘기하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자 리브가는 즉시 아들 야곱에게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건 내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잡아와.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을 만들 테니까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극박하게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보았을 때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긴박하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과 결탁을 하고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요, 남편을 속이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사기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극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왜 이 문제를 이삭에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삭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절박하다고 하는 이유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상속에 대해서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대화하고 조언도 받고 조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을 동쪽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의 상속이나 축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사사기에서 말했던 것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결정대로 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죠? 이삭은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야곱과 작당을 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갈취하려고만 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시도를 하나님이 무산시켰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를 쫓아서, 다시 말해서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나귀를 사용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한다면은 당나귀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삭의 계획을 무효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도 전에 리브가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신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은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었지요. 반면에 리브가는요,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리브가가 사용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극히 세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적이니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목자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그러는 순간 지극히 세상적으로 일을 꾸미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리브가가 믿음의 인내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녀의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창세기 27장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이 사라져요. 마지막에 언제 나타나냐? 리브가가 죽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갇혔다. 요 때만 딱 나라요. 족정이 모이지에 묻혔다. 요거 할 때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리브가는 조용히 눈을 감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리브가만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적 축복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방법은 지극히 세상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들었을 때 주저했습니다. 그가 주저했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발각이 되는 순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열정적으로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발각되면은 저주를 받을까 봐 주저한 것이지. 리브가와 이 야곱의 대화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되지 방법은 어떤 것도 괜찮다 하는 사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게 바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감각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에 의지할 때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삭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욕망과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민감한 사람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 많은 경우에 바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기도는 둘째치고 자기 판단대로 한 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신앙이 좋다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지극히 세상적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삭과 무엇이 다를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삭과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리브가와 야곱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행동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뜻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